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흔들림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위에 서게 하는 은혜입니다.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 내 인생의 가림막을 거두시고 진짜 나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메타 자각하며 말씀으로 점검합니다. 낙심 대신 소망을, 불안 대신 찬송을 선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감정과 선택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은 태풍이 와도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합니다. 매일 말씀, 기도, 찬양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습관을 세워갑니다. 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며 생명의 근원을 흘려보냅니다. 흔들림 필터를 적용하여 생각, 감정, 선택을 영원한 것과 일치시킵니다. 오늘도 말씀은 나의 반석, 성령은 나의 평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림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지난주 기억하세요? 제목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메타 자각, 믿음의 메타 자각, 그 다음에 관점의 유연성, 특별히 이제 믿음의 메타 자각,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흔들림 없는 그런 심령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지만 결국 흔들림 없는 심령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상태겠죠. 그런데 자, 우리의 육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육신은 우리가 호흡이 육신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절대 육신에 박힌 상처, 트로마 이런 거 전혀 절대 사라지지 않고요. 죽을 때까지 그 육신의 상처, 트로마를 쌓아가는 게 그게 바로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 솔로몬도 그랬고 내면의 근력이 연약해지는 인생의 후반기에 너무 육신적으로 변하는 그런 분들, 특별히 목사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죠. 사망과 그 사망에 관련한 모든 것들, 결과적으로는 본인만 힘들고 본인만 어렵고 걱정, 근심, 두려운 모든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의 사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성질 안 죽어요. 기질 안 죽어요. 그거를 잘 관리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그 기질, 그런 내면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흔들림은 필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흔들림을 넘어서는 이걸 하려면 메타 자각과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육신을 잘 관리하고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죠? 주제가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그 흔들림을 메타 자각으로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 위에 우리가 메타 자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관리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이 평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난주 그 주제였던 그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심령,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뭐죠? 지난주에 나눴던 거 있죠. 경제적인 불확실성, 안전의 문제죠. 상황적인 어려움, 불확실성이 우리를 흔들고요. 또 하나는 뭐죠? 관계요, 관계. 모든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친구, 뭐 회사에서는 동료들 관계, 이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그 다음은 건강 문제, 건강이 또한 우리를 흔들고요.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으로 말미암는 앞으로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이걸 선택해야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평안, 현재의 행복, 현재의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 육신의 사람은 뭘로 대체하는지 아시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잡고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현재를 흔들리게 만들고
현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현재를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거의 상처로 현재를 희생시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를 희생시키고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또한 현재를 희생시키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현재가 곧 과거가 되고 그 상태가 곧 미래가 됩니다. 그냥 평생 그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게 대부분의 뭐죠?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기도였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통해서 항상 형제를 행복하게 살아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메타자각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유연성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취하거나 아니면 끌어올려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자, 골로새서 3장 15절. 이게 흔들릴 만한 세상과 하나님의 평강의 필요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메타자각도 하고 관점의 유연성도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퍼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라고 했죠? 주장하게 하라.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모든 영의 생각,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는 우리의 뭐죠?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선택인데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헬라어 브라베 우오거든요. 브라베 우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경기에서 심판이 너가 이겼고 너가 졌고 아니면 이거 아웃이고 뭐 세이브고 이런 걸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다스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야. 나 지금 마음 편안해. 이러한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심판자이자 주관자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다스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심판자가 되게 하라. 뭐가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안은 그냥 단순히 감정이 평안한 상태,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 그걸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러한 단순한 평안한 불안이 일시적으로 없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는 기준이자 삶의 방향을 정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신호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계속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는 것을 멈추라 라고 하는 하나의 심판의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 외적으로는 너무나 두려워요. 불안하고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이거 하면 막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서 내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해라 하라고 인도하시는 판정의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결정의 선택의 최종 심판자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평강이 없다면 그 길은 좀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이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죠. 그것은 그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그 선택과 결정을 택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특별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기,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공동체를 즉 이 교회를 주장하게 이끌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 무너지죠. 영의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인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반드시 무슨 생각이 득세해요? 육신의 생각, 사망과 갈등과 분열과 시기 질투를 가져오는 육신의 생각이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득세하게 되는 이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자, 우리 뇌는 뭐 하죠? 능동적 추론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아주 커요. 부정 평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능동적 추론, 부정 평향, 사실을 왜곡하는 우리의 육신의 뇌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해를 산더미처럼 쌓아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요. 제 동생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초빙했다가 쫓아내고 또 초빙했다가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의 생각, 이 평강이 득세하지 않는 없는 곳은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영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지 않는 육신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겠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을 가지고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는 좀 더 낫죠. 그때마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의 진리와 이 생각을 취하면 그러한 의견의 다름, 생각의 다름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죠. 트로마, 상처로 번지지 않죠. 오해로 번지지 않고 힘듦과 어려움, 즉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묶이게 됩니다. 제가 플러에서 공부를 했고 졸업했잖아요. 그 전 과정에서 마지막에 한마디로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과정 가운데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 근데 미국 상황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인종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요. 이거 다 영의 생각이잖아요. 이걸로 규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뭐죠? 육신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으로 기능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고 영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게 하면 그 평강은 마치 우리 공동체를 붙이는 접착제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신은 관리해야 돼요. 절대로 죽지도 않고 근데 무시해도 안 되고 육신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요. 우리 안에서는 계속 영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고 취하고 흘려보내는 그게 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결코 나 혼자만의 내적 평안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전체를 지켜내는 그러한 힘이 되는 그러한 평강을 우리 모두가 선택하고 그 평강이 자신의 삶도 주관하게 하고 이 공동체도 주관하게 하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로 유지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기쁨, 기도, 감사로 이렇게 결론되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방금 읽었던 3장 15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아까 우리 윤희자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 힘듦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돼요. 메타 자각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뭘 택해야 되죠? 감사를 택하면 됩니다. 감사를. 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구절에는 정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평강을 우리가 평강으로 내 삶을 또는 이 공동체를 주관하도록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결코 그 평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영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 평강은 결코 저절로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오지도 않고요.
자동적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평강을 지키는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평강을 지키는 영적 습관이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즉시 평강이 무너집니다. 뭐가 차지할까요? 감사가 사라지면 육신의 생각인 불평과 원망이 그곳을 곧바로 그건 자동적으로 떠오르죠. 자동적으로 차지합니다. 우리 내면을. 평강은 무너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불안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그걸 확대시키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결국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면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도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은 특별히 이 감사 위에 세워지고 감사 안에서 유지가 됩니다. 감사는 평강을 붙드는 열쇠고, 평강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건물을 붙잡듯 감사가 평강을 붙들고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의 루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선포가 뭐죠? 자, 매일 아침 오늘 내 마음의 심판자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순간 어떤 결정 앞에서 이 선택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는가, 이거 메타 자각이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이 평강을 지키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 마음의 심판자, 주관자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리고 어떤 결정, 선택 앞에서 이 선택과 결정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유지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이 평강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라고 했죠. 평강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경제적이나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아직도 흔들리거나, 관계적 갈등으로 아직도 흔들리거나, 육신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움으로 흔들린다면 아직도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메타 자각이 안 되고 있어요. 자신을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자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특별히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아, 이게 육신의 모습이구나 하고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해서 영의 생각,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하고 그 평강이 내면과 우리 공동체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육신은 아무리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부부 있지만 남편이 1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는 그것 때문에 남편이 미워지는 아내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에 온 초점이 가고 아내가 미워지는 것이, 그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 육신의 사람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있어요. 유치한 그 육신의 사람 바라보시고 이제는 그걸 잘 관리하시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셔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그 자체가 더 높은 차원을 사는 삶이 됩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배경자죠. 영인 것만 알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관계로부터 왔든지 뭐 경제적인 것으로 왔든지 뭐 불안정한 그런 삶에서 왔든지 그거 다 해결된다고 세상 과학자들이나 세상 심리 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이고 또 우리 이복음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영입니다. 아직까지 진짜 내가 기억자 스토리의 합, 평생 쌓아온 이야기의 합, 거기에 붙어있는 그 육신의 사람이 나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면 이건 너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나는 흔들림이 와도 평강 안에서 하나님을 분별합니다. 나는 감사로 평강을 지키며 평강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이 아니라
주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자, 우리를 다스리는 자, 우리를 주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그 표대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시고 이 흔들림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육신의 신호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사람이 결코 주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